오늘 이 1절부터 6절에 나온 짧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주보 하잖아요, 주보. 그러면 뭐겠어요? 1000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말이 그 주일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폭풍우 가운데 막 몰아치는 비바람치는 세차게 몰아치는 요한계시록을 따라서 어느덧 19장까지 왔어요. 19장까지 오고 이제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석공의 삶을 살고 있던 예수님의 애제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지금 66세인데 전 지금도 힘들거든요. 근데 100세가 된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이라는 제주도처럼 무인도예요. 여기 무인도. 그가 무인도인데 사람이 많아. 왜 많냐면 그때 당시 로마의 사람들이 신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반역한 사람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 모든 죄수들을 바로 십자가 처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면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요. 우리 뭐 그 누구야 요즘에 저기 영월로 단종 영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유배를 보내. 근데 이 저기에 수양대군의 눈에 보면 자기 조카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를 유배를 보낼 수밖에 없고 유배를 보내고도 그를 자살했다고까지 기록에 써야 되는 그 수양대군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악을 행하는 자거든요. 그처럼 어쨌든 100살이 된 이 사도 요한 애제자, 예수님의 애제자는 자기의 삶이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한때 그도 예수님의 애제자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은 눈이 보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도시락 한 개 가지고 5,000명을 나누고도 먹고도 이런 모든 기적을 봐서 아 예수님이 왕권만 잡으면 뭐가 돼요? 영의정 자유정이 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자기의 현실은 반모섬에 유배돼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른 나라들로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났지만 또 떠남과 동시에 이미 다 죽었습니다. 죽었고 이제 자기 곁에는 누구만 남아있냐면 이제 사도들은 없어요. 자기가 마지막 사도야. 누가 남았냐? 교회 공동체만 남았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찬양 부를 때 설명해 드렸죠. 성전이 더 이상 아니고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공동체만 있는데 그 공동체마다도 지금 유대교로 배교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왔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의 압제가 심해지니까 그 압제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배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도 요한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도록 해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로서. 근데 그런 그에게 석공으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에게 바로 천사의 모습과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하늘나라의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제가 결론 부분에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 책의 결론에서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어떤 교회가 나타났어요? 7교회. 그죠? 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 아기 히쁘 아니 저기 뭐야? 에소바도 4층 빌라. 이게 7교회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그죠? 두아디아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사대교회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에소바도 4층 빌라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저는 몰랐거든요. 그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이 이 서론 부분에 이 7개의 교회가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 7개의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너희들 잘 이기는 자는 이라는 소망을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편지만 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한 점은 이런 거니까 이거를 고쳐라 라고 책망으로 회개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에 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한 장 한 장 한 장에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뭐에 대한 설명을 할 거냐 하면 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던 버가목 교회에게 했던 말씀을, 그 교회에게 했던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줄 거고, 나중에 그것을 결론을 지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오늘은 마지막 결론 부분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 20장이야. 그러면 이 부분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인데 20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최후의 심판이 나와요. 우리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21장, 22장에는 그 최후의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주소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요. 최후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체적으로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이 20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을 어떤 눈으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해하려고 읽으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요즘 성공학교에서 가르치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풀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때가 되면 스스로 그것을 성령이 알려주실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질문, 왜 선악과를 둬서 왜 죄를 짓게 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그거고요. 두 번째, 집사님으로 지금 한 30년 사신 분이 엊그저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질문할 게 있어요. 뭔데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왜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았대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선악과에 이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넘어가지도 못해서 계속 수많은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앞뒤 문맥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좋았더라고 다 누리게 했는데 제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자, 제가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사왔어요. 그런데 두 선물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거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지, 가인의 예배는 내가 안 받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문제를 누가 만들었냐면 가인이 만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이 시기와 질투심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천년 동안이라는 것도 그렇고, 불못이라는 것도 그렇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고, 무적행이라는 것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환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갖다가 앞뒤 문맥을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바로 우리는 인간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것을 억지로 풀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되고요. 내가 친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말이 맞을 거야 라고 확신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제가 1000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년을 가지고요, 지금 신학자들이 말도 못하게 싸우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싸울게요?
지금 몇 년이에요? 이때까지 싸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을 싸운 거예요. 1000년 동안이 과연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1000년을 얘기하는 거냐, 후에 1000년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야, 그 모든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막 너무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우리는 그거 신학적인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000년 동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1000년이 정확하게 몇 년을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이단이 얘기하는 거고요. 사이비가 얘기하는 거. 이거 가지고 사람을 막 꼬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마지막 때가 되면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 최후의 심판의 기간이 얼마다? 1000년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1000년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는 모른다. 가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본 장면에는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의 손에 2가지 물건을 가지고 등장해요. 하나는 뭐예요? 열쇠. 또 하나는 쇠사슬. 근데 이 열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저갱의 열쇠라고 해요. 그동안 요한계시록 읽어오면서 무저갱이 어느 곳이냐? 악한 세력이 머무르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악한 세력. 악한 세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가 왜 열쇠와 이렇게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3절을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천사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에게 임무를 맡겼는데 가서 옅뱀이라고 불리는 마귀 사탄을 갖다가 잡아.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 그래서 어디서 던져? 무저갱으로 던지고 열쇠로 잠그고 임봉해. 그래서 1000년 동안 형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여기서는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1000년 동안 가두어 놔서 세력이 약해지게 하는 거예요. 세력이 약해지게. 그렇게 하는 게 천사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저갱에 들어갈 옅뱀이 누구냐? 여러분, 뱀 하면 어디에 나타나요? 창세기에 누구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기로 꼬인 뱀을 옅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옅뱀이고 그가 뭐야? 사탄이고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탄과 마귀는 언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과 마귀를 여러분이 이겨야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000년 동안 그 무저갱 속에 갇혀서 활동을 하되 자기가 그 무지무지한 그 힘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가둬놨어요. 근데 이게 한 장면이야. 4절부터 6절에 보면 또 다른 한 장면이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있는 그 사탄과 반대로 1000년 동안 뭐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자, 여기 보자들을 보니 그랬어요. 예전에 공부할 때 정 집사님이 일부러 웃기려고 그런 소리를 한 건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그걸 물어봤었어요. 저희가 부활하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그랬더니 거기 하나님 우편은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그 무릎에 앉아요? 그랬어요. 그 기억나요? 근데 오늘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보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누가 앉는 거예요? 우리가 앉는 거예요.
그 우리를 4절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보좌를 보니 시작.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정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심판주 예수님께서 나팔을 막 딴따 불어서 죽은 자들이 부활했고 이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앉아요? 우리가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심판주가 누구라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심판자의 자리인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심판주는 예수님 환자예요. 근데 우리가 들림을 받은 우리들도 앉아야 될 자리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서,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6절 끝에 보면, 자, 그들이, 거기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하는 거야? 가서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죠. 그러니까 우리도 왕 노릇하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숫자로 1000년이 아니라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어쨌든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심판자의 자리에, 우리도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들을 뭐라 그냥 우리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4절에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원이는 지금 축복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축복받은 자예요. 지원이는 집에 예수를 전할 사람이 많죠. 그런데 그들이 믿고 안 믿고 지원이가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지원이는 어디 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우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내가 아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전하면 안 믿어요. 너 그러려면 교회 가지 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는 그 우편에 앉는 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이제 지금 로마에 지금 압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금 맨날 12명씩 그 가서 이렇게 가로등에 불로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칼로 죽이잖아요. 그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한 자들이 여기에 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는 순교자가 있어요? 예수로 인해서? 거의 없어요. 선교사님들이나 순교당하지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미치광이가 정신병자가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죽였어. 그럼 그 사람은 순교자예요. 근데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요? 미치광이는 귀신 쓰인 거거든요. 귀신은 하나님과 대적자가 될 수 없어서 성도들한테 못 옵니다. 내가 귀신 들렸다는 건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막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조울증 이런 것이 온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 오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괜히 죄의식을 갖고 너무너무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하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엄청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이, 나 조금 5cm만 더 크게 나놓지. 아이, 나를 조금, 어떤 사람은 너무 키가 커. 나 좀 줄여놓지. 아니면 코 좀 너무 높여놓지.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유퀴즈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시간 되면 보세요. 청년들은. 배울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망을 갖게 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저는 늙었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소망을 가진 들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한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웃겼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역술가가 나타나서 그에 대해서 관상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명한 역술가가. 그건 나도 알아. 젠슨 황 얼굴 보면 부자상인 거 나도 알아. 왜 알까요?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의 코는 우리의 코와 달라요. 선미 코 한 거야? 안 한 거면 복의 코야. 엄청난 제복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그때 선미 뭐라 그러면 되는 거야? 아멘 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이면 그게 안 된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내가 지금 다 코를 봤단 말이야. 선미 코만한 코가 없어. 저기 강훈이는 마스크에서 안 보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안 봐줘. 자, 보세요. 그런데 젠슨 황의 코를 보면 엄청나게 복코예요. 그런데 이미 MBTI를 세워서 큰 부자인데 그의 관상을 본답시고 나타나서 좋은 얘기만 해줘. 그게 백성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꾸만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 자들이 누구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666이란 표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자신을 가지라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해요. 제가 정집사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자기의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니 저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본인의 상황을 보면 암울하잖아요. 암담하잖아요. 빛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지만 성령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 여기는 아멘 하면 큰일 난다니까 다들. 자,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앉는 거예요? 그 보좌들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렵게 지금 풀어가야 될 첫째 부활, 그 다음이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와요. 자,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건 모두 있다는 거예요. 둘째 부활도 있고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건 첫째 사망도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건 둘째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1만 얘기하고 2만 얘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봐서 아, 이것도 있겠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 부활이라는 건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모든 육적인 사람, 이 땅에 응애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 첫째 사망에는 모든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죽어.
그런데 첫째 부활은 누구만 하느냐? 믿는 성도들만 첫째 부활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이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을 했는데 또 죽여요?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누가 당하느냐? 바로 1000년 동안 무조건 성에 갇혔던 그 사람을 읽으면서 2절에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제경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내가 그랬잖아.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무저경에 가두려면 영원히 가두지 왜 1000년 후에는 잠깐 놓아주냐 이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는 거야. 어떤 계획이 있느냐? 바로 7절의 계획이 있는 거야.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첫째 부활을 맞이한 것처럼 모든 육이 다 죽는데 이제 그 사탄의 영역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잠깐 놓이는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무저갱에다 가두었잖아요. 가두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것만 풀리기만 해봐. 나가면 저것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이를 갈고 있는데 1000년이 지나서 이제 문을 딱 열어주니까 나와서 회개는커녕 뭐부터 하냐면 땅 곳곳에 찾아다니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얘기를 에스겔서에 곡과 마곡이라는 땅을 다 찾아다니면서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할 자를 모집해요.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이 자기가 지금 이란을 치고 우리와 함께 싸울 자들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같이 했다가 이제 한국도 와라 일본도 와라 프랑스도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곡과 마곡 전쟁에서 자기 혼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곳곳에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야.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많냐면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본 거는 8절에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 많은 거야.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놓아주는 그 틈에,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때 뭐라 그러냐면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감싸고 꼼짝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로마에 지금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지금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 선교자들, 짐승들, 그래서 짐승에게 물려가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것을 부인만 하면 건져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태워버릴 거야. 그리고 말로서 너희들을 유혹하고 핍박했던 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영원한 괴로움을 밤낮으로 받게 할 거야. 불과 유황불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러싼 마귀로부터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심판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까 이 사람들은 죽어서 들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순교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저기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의 백보자를 보는 거야.
우리는 지금 거기에 가 있다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이 백보자 심판이 11절부터 마지막에 나오는데 백보자 심판은 누구냐? 믿지 않는 자를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보좌에 앉아있어 첫째 부활한 자예요. 첫째 부활한 자라 우리는 세 가지 복을 받아요. 자, 6절 우리가 받는 복 세 가지 찾아봅시다. 6절 다시 띄워주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세 가지 축복이 뭐냐면 첫째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했으니까 안 당해요. 둘째 사망은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올라가서 우리는 안 당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누가 당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1절부터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축복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축복에 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세 가지 축복을 받는 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백보자 심판은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에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백보자에 앉으신 심판하시는 분이 딱 나타나서 책을 가지고 딱 오는데 여러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요한이 가서 자세히 보니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혹시라도 기록된 사람이 여기에 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자세히 보면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바다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그들 앞에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망을 던지는 거야? 14절에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만 당하는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게 둘째 사망이고 그들은 그 심판을 받아 행위록대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들에게는 기적의 빰빠레예요. 한우의 빰빠레고요. 우리는 이것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 스포를 하자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방황하는 사람들. 근데 재수없게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까지 회개를 못했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를 내가 찾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정 집사님 내 기도에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 부활로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쓸 것인지 둘째 사망으로 불못에 던져질 건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어야 돼요?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할 거예요. 무죄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이 오며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권세에 빠진 자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났던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도로서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맛본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성도답게, 지금 이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자, 구원의 투구를 쏘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과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뭐로? 기도와 간구로. 자, 이제 무장 다 했어. 무장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기도와 간구로.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저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신갑주는 입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말씀으로 내가 구원의 투구 쓰고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믿습니다. 의의 호신경,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진리의 허리띠, 성경 말씀이에요. 날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그냥 여러분, 아까 그 질문을 했던 그 집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는데 도대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덮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배워야 읽혀요. 그게 이 내용이구나, 이 내용이구나. 그런데 한 번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면이라고 돼 있어.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야. 그게 그냥 내 습관처럼 성경이 뚝뚝뚝뚝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동으로 그 보좌에 우리는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불못에 1000년 동안이에요. 1000년. 너는 불못에 빠질래? 왕노릇 탈래? 그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둘째 사망의 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삶을 뭐로? 말씀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지내요.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못해요? 다 해요.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곳에는 그러면 나쁜 짓도 할 수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가요? 선한 마음을 가져가기 때문에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120년 사는 거 가지고 아둥바둥 할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순복하세요. 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가난하게 살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병이 들었어. 그럼 그때 딱 해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도전하고 또 도전해요. 자, 보십시오. 소망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어떤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걸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싸움에서, 남자들끼리 싸움에서 제일 처음에 이긴 사람은 첫 번째는 코피 터진 사람이야. 그죠? 코피를 터뜨린 사람이 이긴 거예요. 두 번째 이기는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 자리는 내 거야 라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상황이 이렇다고 보고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